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눈인사 나눠보실까요? 안녕하셨어요? 우리 온라인 상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핵심 가치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현 코로나 시국이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일상을 뒤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이 불과 얼마 전에 코로나19 변이는 이제 나올 만큼 나왔으니 더 이상 델타 이상으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발표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이제 또다시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나와서 기존의 PCR 검사로도 잡히지 않고 기존 백신으로 방어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또 새로운 백신을 만드는데 최소 수개월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상회복 1단계에 들어선 지 이제 한 달이 되었지만 일상회복 중지가 되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수의 변화가 생겼지요. 우리 교회는 예배드리는 데는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방역을 좀 더 신경 써서 우리가 각자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은 진작에 방역의 고삐를 죄었어야 되는데 이제서 했냐 하면서 반기는 분위기지만 자영업자들은 이제 숨 좀 쉴만 했는데 연말 연시를 앞두고 이렇게 되었다 하고 다시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1년 바로 얼마 전에 시작한 것 같은데요. 저도 2021년 1월 첫 주에 우리 열린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12월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지금 대림절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를 기다리는데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떠세요? 아이들은 확실히 기다려요. 아이들은 확실히 성탄절을 1년 내내 기다리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어떠실까 제가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뻐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기뻐하지 않았는지가 분명합니다. 누가 그랬냐면 유대의 헤롯 왕이 싫어했죠.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것도 큰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한테 그 말을 들었어요. 아니, 내가 태어날 때 별이 떴는지 안 떴는지도 모르겠는데
새로 오는 그 왕은 저 하늘에 별이 떠 있을 정도로 대단한 왕이 될 거라고 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별이 별빛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은 어떻게 했어요? 이 아기 왕을 없애기 위해서 그 아기 왕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죽여버렸지요. 그럴 만큼 왕이 태어난다는 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뺏길 것 같다 하면은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어도 사람들이 자기 손에서 쥔 것을 내려놓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일단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도 해놨고요. 성탄절을 기다리고 축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아기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이 달라지기에 우리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축하하고 준비를 하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과 부활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마음이 똑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망 중에 희망을 만난 마음, 낙심 중에 기쁨이 되는 마음, 그리고 죽음 중에 부활의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에서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이셨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 곁을 지킨 것도 여인들이었고 또 가장 먼저 빈 무덤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한 것도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닫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봤거든요.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유대 땅을 로마 식민지에서 독립시켜 줄 거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봤는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예수님만 계시면 세상이 곧 바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그때 2 제자가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고 우리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 없다. 엠마오로 가자 하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도대체 2사람 무슨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슬퍼합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글쎄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은 모르느냐, 그 일을 모르느냐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사흘째 날에 여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천사들의 소식도 우리도 듣기는 들었어요. 어떤 이는 무덤에 가봤더니 정말 비어 있었다고도 그럽디다. 그리고 어떤 이는 시체는 못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들었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엠마오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떡을 떼어 주실 때에야 비로소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을 그때서야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서야 알아봤어요. 그런데 곧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때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셔서 이들이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엠마오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는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갈 때 발걸음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좀 전까지는 절망으로 우리 이제 엠마오로 가자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우리 아니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그 옮기는 그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가볍고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고 설레이고 이게 끝이 아니었어. 아니야, 우리가 생각한 게 잘못이었어.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 하는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난 거예요. 과연 주님이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였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하고 이야기를 나누지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예수님이 분명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쳤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어요. 크게 상심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예수님을 만난 이 놀라운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며칠 전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목격하고 자신들도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을 가는데 이제 살아계실 때 하시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분명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우리말로는 평강 또는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평온하고 화목함, 또 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이러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생각하면 전쟁을 넘어서 화목해진 상태가 바로 평화다 할 수 있어요. 또 한자를 쪼개어서 풀이한 것을 보면 이 평화라는 것이 밥이 입에 들어가는 것이 동등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자를 풀어봤을 때요. 밥이 입에 들어가는 것이 동등하다. 그게 평화예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 평화란 화목하게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것이 평화다. 평화 별거 아니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이 평화, 함께 화목하게 밥 먹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다 같이 함께 밥을 잘 먹으면 됩니다. 그렇겠죠? 누구와도 함께 불편하지 않게 밥을 먹으면 됩니다. 어떤 성도님과 마주 앉고 밥을 먹어도 같이 잘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대목부터 조금 고민이 되기 시작하지요. 또 같이 먹기 시작해서 함께 밥을 먹고 밥 먹는 게 같이 끝나야 돼요. 이 대목이 또 걸립니다.
저는 아이 키우면서 아주 작지만 큰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였어요. 특히 식사 준비하시는 그 어머니들은 가족들 밥, 반찬 준비하시느라 얼른 일어나서 밥 먹다가도 부족한 거 채워주고, 물 먹고 싶다면 얼른 일어나서 물을 갖다 주고, 뭐 먹고 싶다면 얼른 또 과일을 깎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아기 데리고는 한 번에 끝까지 밥을 먹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 안 계실까요? 마침 코로나로 점심 식사를 우리가 같이 못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 가지 교회 일로 제때 식사를 못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쯤 우리가 그분들이 누군지 생각을 해보고 감사 인사를 진지하게 해볼 수 있어요. 또 식사를 마치고도 뒷정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뒷정리로 오후 프로그램에 참석하기가 힘들거나 늦게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분들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처음 교회에 오셨거나 오랜만에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낯설고 어색해서 같이 식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불편해요. 먼저 가서 우리가 반갑게 인사하고 맞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와도 식사를 가장 잘하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은 제때의 식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과 비슷합니다. 여성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같이 밥 먹기 꺼려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세리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가까이 가기도 싫은 사람들이에요. 부장하다고 여겨지는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손가락질의 대상입니다. 바로 성매매 여성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이들하고 거리낌 없이 식사를 잘 하셨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누구와도 함께 어울려 화목하게 밥 먹을 수 있는 마음, 평화가 우리 열린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나랑 같이 이렇게 밥 먹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겠지요. 우리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난한 이웃과 이방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밭에 한 귀퉁이를 어떻게 하면 내줄 수 있을까? 한 주 동안 고민해 보셨나요? 그 전에 먼저 초막을 세워야 되는데 초막을 세운다는 건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죠.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열린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 어딘가에는, 대한민국의 어딘가에는 우리 교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 어딘가는 또 우리 가정에, 가족끼리도 모르는 우리 가정의 어딘가에는 우리가 남겨두는 밭 한 귀퉁이와 포도원에 남겨둔 포도가 필요한 곳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겨둔 우리의 밭 한 귀퉁이,
우리가 다 거두지 않고 남겨둔 포도, 곡식들 어디에 필요할까요?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 회개의 열매를 드렸다면 오늘은 감사의 열매를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뿌려두신 씨앗이 자라서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기도의 열매를 맺었는지, 말씀의 열매를 맺었는지, 찬송의 열매를 맺었는지, 봉사의 열매를 맺었는지, 감사의 열매를 맺었는지, 섬김의 열매를 맺었는지, 용서의 열매를 맺었는지, 전도의 열매를 맺었는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내놓아 보면 좋겠습니다.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 우리 주 하나님께 우리는 벅찬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열린교회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도 우리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한껏 마음을 열 수만은 없는 상태입니다. 마음 한쪽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예루살렘에 모여 걱정하고 있던 제자들처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한 이현철, 이연신 목사님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한신에서 같이 신학 공부를 했지만 두 부부가 미국 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목회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 한인교회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 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몇 년 전 한국에 와서 15년 만에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각각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미국 감리교회는 각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노회인, 연회가 필요한 교회의 목회자를 파송을 하는데 교회가 힘이 약해서 사례비를 충분히 드릴 수 없을 경우에는 몇 교회를 묶어서 함께 목회를 하도록 한답니다. 그래서 아내 목사님이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의 교목이 되었어요. 교목으로 봉사하면서 또 작은 교회 한 군데도 같이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주립대학교의 교목이 되었냐면 아시아 사람으로서도 처음이고 아시아 여성으로서도 당연히 처음이죠. 이 학교의 교목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됐냐면 미국 대학생들이 기독교를 많이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주립대학교의 교목실이 이제 문을 닫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는데 이 연회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 아시아의 여성 목사에게 교목실을 맡겨보자고 했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단 하나, 부흥을 경험한 아시아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립대학교의 교목이 된 아내 이연신 목사님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을 하다가 주일에 밥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미국 대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밥을 굶는 학생이 많대요. 저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밥을 굶는 학생이 많아서 주일에 밥을 해주는데 현수막에 딱 한마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거 하나 붙여놓고 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적인 색깔은 하나도 없고 학생들이 궁금하니까 누구냐고 물으면 나 목사예요. 그렇게만 대답을 하고 계속 밥을 주는 거죠. 그렇게 매주 100인분의 식사를 혼자서 준비했답니다. 무작정 밥을 주는 거예요.
배가 고픈 학생들이니까. 굉장히 한국적이죠. 굉장히 한국적이에요. 미국에 가서 밥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여 정도를 밥 퍼주는 사역을 했는데, 어렸을 때 할머니 손잡고 교회 다녔던 미국인 학생들이 다가오기 시작하더래요. 당신이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고 말을 건네는 학생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동성애자, 소수민족, 흑인 등등의 학생들이 오기 시작하더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고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 3년 지나 이 주립대학교의 교목실은 매 주일 2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부흥을 경험했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어느 나라에서는 희망이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이 모습으로도 참 괜찮구나, 참 충분하구나,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불안하고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오늘의 시대를 견뎌나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강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